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첫 번째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이 시작될 때는 제사장이 아닌 예배자로 부르셨고, 죄인 되고 난 뒤에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존귀한 직분은 제사장 직분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직분을 맡은 자가 가장 존귀한 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얻었고,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하는 것은 열방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뛰어난 족속이 된다고 하는 선민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 제사에 있어서 하나님을 부를 때 세 가지 것이 중요한 꼭 해야 될 그러한 요소들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찬양하는 것이죠. 찬송으로 하든 아니면은 우리의 어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로 하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것을 우리가 꼭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에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지금도 그와 같은 권세로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에 내 삶의 모든 것을 그분께서 주관하셔야 되고 소유하신 분이시고 나를 그분의 특별한 소유물로 삼으셨기 때문에 나는 그분에게 부속되어 있고 그분의 원하시는 뜻을 따라 그분을 위하여, 그분에 의하여 그분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말씀하면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꼭 들어가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이것이 들어가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꼭 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잘 드릴 수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있다면은 찬송이라고 하겠습니다. 찬송은 곡조가 있는 길고 짧고 높고 낮고 이런 것이 아주 아름답게 적절한 배열을 갖추어서 우리 입을 통하여서 불려질 때 음치가 부르는 노래보다도 음을 잘 따르는 사람이 부르는 노래가 훨씬 더 자기에게나 듣는 사람들한테 기쁨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좀 노래 잘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면 좋겠다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또한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건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12아들을 낳게 되시는데 첫 번째 아들이 보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라는 뜻의 루벤입니다. 그 다음에 루벤 다음에 태어난 아이가 아들이 시므온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아들로 태어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하나님이 듣는다, 그런 의미로서 시므온입니다. 그분이 들으신 그런 의미입니다. 찬양하는 걸 들으시고 또 뭐를 들으시고 기도하는 걸 들으시는 시므온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또 하나님 앞에 점점 가까이 가게 하는 레위라는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셨을 때에 그 아담을 하나님 앞에서 더 가까이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말씀드리게 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연합하는 레위까지 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네 번째 아들의 이름이 유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이 유다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찬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하나 둘 셋 넷 낳으실 때 그때마다 아주 적절한 이름을 가지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부를 때 우리는 그냥 유다 이렇게 부르지만 유대 사람들이 부를 때는 찬송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찬송아 이렇게 부를 때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처음에 루베나 이렇게 부를 때는 아들아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유다야 이렇게 부르면은 찬송하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런 찬송 예배가 회복된 것이 아담이 낳은 아들 아벨이 죽게 되고, 가인은 아버지 집을 떠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셋을 낳게 되었는데, 그때까지도 그 충격이 그들 가정에 사라지질 않는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에노스라고 하는 사람을 낳았을 때에, 에노스는 나중에 사람이란 이름으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며, 이렇게 시편 8편에 말씀하신 사람이란 말이 에노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근본은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찬송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는 것, 찬미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최고의 특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을 세우게 하시고 난 뒤에 다윗이 특별히 지성소와 성소를 갈라놓던 휘장을 없앤 상태에서 법궤를 보면서 찬양하는 아삽의 찬양단을 세우셔서 항상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고 온갖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고의 특권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어떤 특권입니까? 지성소에는 1년에 딱 한 번만 대제사장이 향로를 들고 피를 뿌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었는데, 그런데 그것이 없어지고 난 뒤에 그 앞에서 항상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찬양입니다. 하나님 앞에 특별히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최고의 특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찬양은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가 하면요, 그 순서별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순서별, 사건의 순서별로 생각을 하자면은 먼저 다윗에 관한 얘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 앞으로 불려가게 되었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부리는 악신이 사울을 막 괴롭힙니다. 그때에 이 악신을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기도해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됩니다. 그때 딱 한 가지 방법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누가 이 악기를 잘 다루냐, 검은고를 잘 다루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이 와서 여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은 그때 이 악신이 그만 싫어서 두려워서 도망을 가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진짜로 다윗이 악기를 연주했을 때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악기를 잘 연주하는 것, 성령의 감동하심 받고 연주하는 것은, 그것은 악신들의 역사를 물리치는 아주 놀라운 예배 전체 치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전체 악신에 묶여있고 잡혀있는 것들을 해방시켜주는 아주 놀라운 은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찬양을 잘할 때에 감동이 임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보다도 영감의 갑절을 받았던 제자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도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는지를 듣지를 못했을 때에 열왕기 하 3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고 예언을 할 수 있도록 날 좀 도와주세요 합니다. 그 돕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연주 잘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연주를 할 때에 그때서 비로소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영이 감동이 쫙 오더니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탁 예언합니다. 열왕기 하 3장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설교자가 설교를 잘 못할 때, 그럴 때에 설교를 잘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 무슨 방법일까요? 자, 열왕기 하 3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게로 검은 곳 탈자를 불러 오소서 하니라. 검은 곳 타는 자가 검은 곳을 탈 때에 야훼께서 엘리사를 감동하시니 저가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야훼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육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적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전체가 물을 먹지 못한 아주 심각한 갈증 가운데서 이제는 고통 신음하고 있는 때입니다. 근데 엘리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연주를 잘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악기를 타기 시작을 하더니만 그 골짜기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구름도 비도 보지 못했던 그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게 차는 골짜기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이 찬양의 골짜기는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을 채우게 합니다. 그 중에 특별히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채울 수 있는 은혜를 찬양이 갖다 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 우리 찬양단 유광현 목사님 강의할 때에 제가 바라는 걸 그냥 유 목사님이 대답을 안 할 것으로 알고 제가 입술로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로는 설교자가 설교를 잘 할 수 있도록 찬송 인도자가 그 분위기만 만들어 놓으면은 나는 정말 좋겠다 그랬는데요. 오늘부터 벌써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찬양의 골짜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역대하 20장 20절 오늘 여기에서도 나왔던 말씀인데 한번 찾아서 보시겠습니다. 여기에도 적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은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아무 방법도 없는 상태였는데, 그런데 선지자가 얘기를 합니다. 찬양단을 조직해서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 믿고 찬양하며 나가게 하십시오. 20장 20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20장 20절입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드그와 들로 나아가니라. 나아갈 때 여호사밧에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야훼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으로 더불어 의론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행하며 야훼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야훼께 감사하세 그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야훼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아멘. 다 도망갔는데 엄청나게 많은 탈취물들을 두고 도망을 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탈취물들을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계속해서 걷어들이는데 정신없었습니다. 적들을 치기 위해서 정신없어야 할 전쟁통이 오히려 적들이 가지고 왔던 노획물들을 걷어들이는데 정신이 없을 정도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 이름을 무라가라고 붙였다는 겁니다. 이 뜻이 뭔가 하면은 찬양의 골짜기, 그런 뜻입니다. 찬양의 골짜기. 요즘 보면 우리가 무슨 골짜기 그런 말을 많이 쓰는데요. 성경에 보면은 백합 골짜기 그런 말 있죠. 백합화 골짜기. 산곡의 그 말이 산의 골짜기 그 말입니다. 백합화. 그 말은 성도들이 가시가 바람에 막 이렇게 흔들리면서 가시나무 사이는 백합을 이렇게 막 찢고 잎새를 찢고 꽃잎을 찢는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다. 그런 발상에서, 그런 아이디어에서 산곡의 백합화 성도들이여 이 찬송을 부르게 한 겁니다. 산곡이 뭡니까? 거기는 찬송하는 골짜기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뭐 실리콘밸리니 무슨 밸리니 그런 밸리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 밸리는 거기에 전문적으로 집단적으로 모여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은 아주 많은 것들을 다른 데서 볼 수 없을 만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골짜기, 산곡은 어떤 골짜기 됩니까? 그것은 바로 찬양의 골짜기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이 그 골짜기를 가득하게 채울 때에 하나님께서 물도 가득하게 채우시고 은혜도 가득하게 채우시는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분들은 이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보물들입니다. 아멘. 그렇다고 앉아서 찬양하는 분들은 보물이 아니고 그냥 돌멩이냐? 그건 아닙니다.
어디서 어느 자리에든 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분들은 하나님 보실 때 보석 같은 아주 귀한 존재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찬송하는 일에 대해서 버릇이 되어야 됩니다.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언제든지 툭 하면 욕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툭 하면 안 된다는 부정적인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열리면 찬송이 되고 계속해서 그 골짜기에 찬양을 할 수 있게 하시되 바람을 보지 못할지라도 구름을 보지 못할지라도 비를 보지 못할지라도 찬양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귀신이 쫓겨가게 하고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적들로부터 많은 것들을 노획물로 얻을 수 있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찬송하는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첫 번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이름을 선포하는 담대함도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배 가운데서 우리는 담대함을 잃지 말아야만 됩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거나 우리 자신을 신뢰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이후에 일어났던 기적의 지속적인 역사는 그 이름을 가진 자가 그 이름을 가지고 40년 된 안진뱅이, 미문에 앉았던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고 나서부터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이 환자를 완전한 정상인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렇게 그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은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신뢰하고 그 이름을 선포하는 일을 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골리앗 보고 하나님 저 골리앗 이기게 해주세요 하면서 그냥 그러면서 나간 것이 아니라 너는 칼과 큰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나한테 오는데 나는 만군의 야훼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면서 물맷돌을 휙 하고 돌리더니만 탁 놓았는데 정확하게 그것이 더 강한 이름 효과를 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름 효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함 효과로 쌩 날아가서 정확하게 박혔을 때 그냥 동시에 탁 쓰러지고 칼로 목을 베고 이렇게 해서 골리앗과 다윗의 전쟁은 오늘날도 모든 약자가 강한 자를 이길 때에 해자되는 아주 놀라운 선포의 상징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그 이름을 계속 선포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더 강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무언가 기도할 때 병 낫기로 해서 또는 귀신 나가게 기도할 때에 야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야훼여 야훼여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는 이유는 예수께서 사단의 최고 강한 사단의 머리통을 깨버렸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이 사탄의 머리를 깬 가장 강한 승자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명하면은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선포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 어둠이 올 때에 그 어둠을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물러가도록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그 다은이가 자기 동생 둘한테다가 귀신 얘기를 해줬습니다. 머리가 이만큼 풀어지고 하얀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여기 빨갛게 칠하고 눈이 이렇게 찢어지고 맨발로 발톱이 손톱이 이만큼 긴 애가 어두운 밤에 비가 부슬부슬 오는 그때 탁 나타난다. 그 얘기를 듣고 동생 둘이 무서워가지고 목사님 저 집에 못 올라가요. 좀 같이 좀 데리고 올라가 주세요. 막 그랬는데 저도 어렸을 때에 그 학교 다닐 때 그 상녀를 갖다 두는 그런 집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 거길 지나가야 되는데 늦게 집에 들어가려면은
이렇게 고개 넘기 전에 거기 상렬을 해둔 그 집이 하나 있고 그 위에는 함석으로 덮어놨는데 비가 오는 바람이 부는 날이면은 이 함석이 이렇게 들렸다가 탁 떨어지고 들렸다 떨어지니까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가기 전 동네에서 누가 혹시 어른이 그 산 고개 넘어가는 높지도 않은 고개인데 넘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기다립니다. 기다리면서 시간을 봐도 점점 어두워지는데 안 올 때는 혼자 그냥 정신없이 가는데 걸어가는 것 같지 않고 기어가는 것 같습니다. 가다 보면 뒤에서 뭐가 잡는 것 같습니다. 가다가 막 팡 소리가 나면 오악 하고는 막 뛰어가지도 못하고 그때 생각하면 정말로 무서웠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때 제가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자였다면 아마 그렇게까지는 무섭지 않았을 터인데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은 젊었을 때 그게 지금 꿈에도 나올까봐 걱정이 될 정도로 무서웠었습니다. 예수님의 성함은 정말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있는 성함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은 그 귀신들이 아무리 강할 역사를 하는 자라 할지라도 금방 떠나가는 것을 제가 보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이 있는 뭘 하나를 맡겨주셨습니다. 금을 맡긴 것도 아니고 은을 맡긴 것도 아니고 바로 예수라고 하는 성함이 그와 같이 권세와 능력이 있는 우리의 최고의 무기 중에 하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입을 통해서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시행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그것입니다.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한평생 더 진실하게 할 때에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시행하심으로 바꿔주시는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약속의 능력입니다. 약속 있는 능력입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자신과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에 세상 일하는 만큼만 한번 드려보십시오. 기도하실 때에 그 무엇인가 하면은 거기에 반드시 뭔가 돌아온다고 하는 그 정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20년, 30년이 지나고 난 뒤에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 걸 보았고 지금까지도 저희 장모님이 계속 기도해 주시는 것 때문에 지금까지 잘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 기도 때문에 엄청나게 큰 영광을 주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50년만 더 한번 기다려 보시고 저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제가 확실하게 그 기도의 열매가 어떤지를 여러분 앞에 보여드릴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첫째로는 간절함이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로 인해 가지고 관심이 분산되면은 절대로 하나님과 교통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음성을 명쾌하게 듣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데 뭐라고요? 그러기만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계속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딴전만 피웁니다. 때로는 열차가 가까이 다가와서 얘야 빨리 피하라고 하는 소리에도 그냥 정신없이 그냥 장난만 치고 있는 그런 황당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집중해야 되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마음속에 간절히 전심으로 이와 같은 것이 꼭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예를 우리가 엘리야의 예배, 엘리야의 제사, 엘리야의 기도 이걸 통하여서도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같이 갈멜산에서 예배 대결을 했습니다. 예배 대결에서 엄청난 효과를 엘리야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850명이 온 난리를 치면서 그냥 그 산을 시끌벅적하게 소란시켰지만은 잠잠하겠습니다. 아무 역사 일어나지 않았지만은 엘리야는 무너졌던 단을 다시 수축을 하고 거기에다가 재물을 올려놓고 물까지 갖다 부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다음에는 물을 풍성하게 이 백성들한테 꼭 필요한 이때에 주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부르는 제사를 시작합니다. 정말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전심입니다. 온전한 집중입니다. 그 다음에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다 태우고 난 뒤에는 우상 숭배자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7번이라도 3년 반 동안 빗방울 하나 떨어지지 않았던 그 바싹 마른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는 일을 계속합니다. 종에게 무슨 징조가 있나 가보라 했을 때에 산 꼭대기 올라가서 아무리 쳐다봐도 손바닥만한 구름도 안 보입니다. 비도 보이지 않고 어떤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그런 때에 7번까지 가라 했고 7번째 보니까 저 산 쪽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는 걸 보고 와라. 이제 큰 비가 내리니까 왕께 가서 왕이여 빨리 마차를 준비하고 전속력으로 전속력을 피해야 이 엄청난 장대비를 맞지 않고 피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고 그 앞에서 엄청난 힘을 충만함을 받고 달리기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은 전심의 간절함과 끝까지 주님이 일하실 때를 보는 끈질김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서 전능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그 크기도 달라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역사하심도 어떤 환경이든지 꺾을 수 있는 다른 역사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특별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 특별함 중에는 우리가 다윗과 그의 친구들의 예배, 기도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담대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내 목숨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이 더 중요하다고 그들은 선포를 합니다. 나는 어떤 불구덩이에 불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지킬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나는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렇게 해주실 것에 대한 의심이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이 불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시는 전능자라고 하는 지금까지 그분을 신뢰해왔던 경력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주님을 의지해왔던 저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그분만 경배한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왕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선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서는 역사하실 수 없는 최고의 역사를 해 주실 수 있는 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쇠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함이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만큼 진실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부르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는 뭐니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중요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고 기대하는 마음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자신을 특별히 하나님 앞에 완전한 그 번제 제물과 같은 식으로 태워드리는 이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을 해주시는 최고의 중요한 역사라는 사실인데요. 이런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원함들을 주님 앞에 이렇게 아뢰일 때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거래하는 것과 같은 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예배하고 그럴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만큼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은연중에 우리는 그런 생각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기대하는 만큼 기대하는 때에 해주시 않을 때에
속에서 뭐가 올라옵니다. 그 전까지는 없었던 것 같은데 어디 숨어 있었는지도 모르게 그것이 서서히 치밀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는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한테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반드시 주실 것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쪼개지지 아니한 한 부분으로 남아있는 제물로서 드려질 것이 아닌 사체로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성에 보면은 마태복음 15장에 이방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멋지게 나갔던 여인이 있습니다. 자기 딸이 귀신 들렸는데요, 그 귀신 들린 것을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이라고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소리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딸을 귀신 들린 데서부터 자유케 해 주십시오 하고 외칩니다. 간절히 외칩니다. 주님께서 완전 무시하시면서 그냥 가십니다. 제자들이 옆에서 듣다 못해가지고 주님 어떻게 저 사람 빨리 그냥 가라고, 더 이상 실망하지 말고 가라고 보내시든가 고쳐주셔서 보내시든가 어떻게 좀 하세요 하고, 정말 우리가 옆에서 보기에 답답해서 못 견디겠어요. 주님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그랬을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자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 받지 않았다. 왜 저 여자가 나를 따라오냐? 그런 무시하는 말을 그 제자들과 주변에 그 사람 다른 사람들한테 듣게끔 하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자기 자신의 그 드려짐, 이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멋진 교훈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도 정말 보기 힘든 믿음으로 증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주심이 마땅치 않다, 이 말까지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선생님 옳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주님 말씀 100번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지만 자녀에게 주었던 떡 중에서 부스러기가 땅에 떨어지는 거 밑에서 개들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스러기만 주셔도 저는 제 딸이 완전하게 귀신에게서부터 해방될 것을 감사함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나왔을 때 주님이 사실은 그 여인의 믿음을 미리 보시고 제자들한테, 저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끝까지 뱉으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다고 믿는데, 그 놀라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느 믿음의 자리까지 주님이 모질게 느껴지는, 모질다고 여겨지는, 정말 너무하신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끌어가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반드시 주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은 더욱더 크고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다시 더 많은 사람들한테 재생산할 수 있는 샘플로 사용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시면은 주님께서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라고 제자들이 주님 앞에 간청을 했을 때에 그 종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고 난 뒤에 저는 정말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했는데, 했어도 하나 주인한테 유익된 것도 없이 그냥 저는 주인 댁에서 이렇게 먹고 사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감지덕지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인이 뭘 시키든지 시키는 것 끝까지 다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써주는 것만으로도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갈 때에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믿음을 더해 주시고 그 믿음에 따른 더 큰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준비된 그릇이라고 하는 증거로 우리에게 가르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다음에 이어지는 18장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과부가 나옵니다. 의지할 데 없는 과부인데요, 근데 이 과부와 맺어져 있는 재판관은 아주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도 안 무서워하고요, 사람들은 깔보고 무시하고요,
정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이런 재판관입니다. 재판관으로서 전혀 자질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억울한 일을 크게 당했습니다. 도저히 풀 자리도 없었고 안 풀면은 살 수도 없을 만큼 절박합니다. 정말 이 문제만큼 풀어야 될 만큼 그에게는 절대절명의 그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든지 찾아가서 억울함 풀어달라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인자가 오실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재림의 때 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억울한 일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과 벗이된 사람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이것저것 같이 언약을 맺고 친분을 맺고 서로 어깨를 같이 하고 주고받으면서 아무런 불편 없이 사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연히 얻어야 될 것들을 얻지 못하는 부당하고 불의하고 온갖 잘못된 부조리 가운데 신음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셔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마음속 깊이에서부터 뱉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값을 다 지불하셨는데 우리는 그 값을 지불했는데도 불구하고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만약에 제 아내가 가서 슈퍼마켓에서 52,000원어치 물건을 사갖고 나오려고 하는데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저한테 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카드로 52,000원을 끌고 이제 나가자고 합니다. 그런데 당신 남편이면은 당신은 나가도 되지만은 이 여자는 아직까지 물건값을 내지 않았으니까 못 나갑니다. 그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아, 그래요? 그러면은 그럼 제가 지불하면 안 되는가 봅니다. 안 써주는가 봐요. 그러면서 그럼 다시 그거 취소하세요. 그 자기 혼자만 나오는 분 있습니까? 없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왜 내가 이 돈 다 갚았는데 내 아내를 안 내보느냐 그럴 겁니다. 왜 물건 사서 꼭 필요한데 이거 지금 몇 달 만에 우리 아들이 와가지고 점심해 주려고 산 건데 왜 못 갖게 가냐 하면서 지금 열받는다고 가만 안 있겠다고 그럴 겁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무시하면서 하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뒤집을 겁니다. 막 그냥 승질대로 확 뒤집었거나 전화를 걸어갖고 어디에 부당 어디에 갔다가 신고를 하거나 막 가만 안 둘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는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에 대해 가지고 열망이 있고 기대가 있고 소망이 거기에 꽂혀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 통해서 다 지불한 것들을 왜 허락해 주지 않고 왜 이루어 주지 않고 가로막내에 대한 그런 불만뿐만 아니라 울분이 있을 것입니다. 울분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느끼고 이것을 주님께서 이루시도록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는 거기에 대한 그 감정이 우리 속에 있어야만 정말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예수님의 주인으로 이 더 어려운 마지막 세대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것이 그런데 필요함에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의 마음은 둔해져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냥 아프면 아픈 대로, 어떤 일이 안 되면 그냥 안 되는 대로, 할 수 없지며 그렇지만 언젠가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아니, 그것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의 일은 더 시급하고 더 중요하고 반드시 지금 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영원한 파멸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바로 지금 그대로 부족함도 없이 모자람도 없이 그대로 해줘야 된다고 하는 그런 열망이 우리 가운데서 불일듯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전심으로 부르는 그 자리에 이르지 않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살아가는 낮아지어 있는 어린애 같은 또는 뒤돌아선 믿음 이런 것으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아버지께서
죄값도 내시고 빚값, 어떤 그 육체 질병의 값, 모든 것들을 다 갚으셨다고 하는 것을 진짜 믿고 내 주변에 있는 이 사람이 더 이상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되겠다고 하는 그런 열망으로 우리 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 때에, 그때 정말 주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마음껏 손을 잡고 쓰실 수 있는 그분의 동력자로서 일하시게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시각에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요한복음 9장에 소경의 눈을 열게 하신 분이 있어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시각이 아직까지도 제대로 회복이 안 돼서 그만큼 보면은 족한 줄로 안다고 빗대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를 들자면은 자녀들을 위하여서 목적을 가지고 적어도 내 자녀가 정말 믿음이 좋아져서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에 이전에 이 땅에서 일어났던 어떤 사람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기둥 같은 종으로 세우겠다고 하는 열망을 가졌다고 해보십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믿음으로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시행하시도록 기도에 이제 마음을 정하셨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니엘에게 일어났던 일, 그 친구들에게 일어났던 일, 그 이전에 믿음의 선진들 앞에서 일어났던 일들, 그들 중에서 내 자녀도 그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심으로 나타낼 수 있는 도가 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열망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부터 여러분 마음에 생겼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할 수 있게끔 눈을 열어주실 때에 여러분이 보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눈이 아직까지 그것이 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와 같은 겁니다. 마가복음의 말씀에 보시면은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8장 17절 말씀인데요. 제자들한테 야 너희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 참 안 좋은 누룩인데 너희들이 그걸 조심하지 않으면 큰일 나. 이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은 우리 또 떡 안 갖고 왔네. 그렇게 반응을 보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12이니이다.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에 거두었느냐? 7입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눈 좀 더 확실하게 열어서 뭔가 새로운 것을 보게 하시기를 정말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시면은 여러분 그 보이는 대로 주님 앞에 기도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게 될 것이고 믿음으로 여러분은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아멘. 정말 대단한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 말씀 바로 뒤에 이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볼 때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방식도 각각 다르다 하는 것을 가르치시고 있는데 믿음으로 나가는 방식의 A, B, C 아니면 1급, 2급, 3급 이렇게 서로 다른 모양으로 소경들을 맞이했던 주님의 치료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치료하실 때에 똑같이 눈은 1급이든 2급이든 3급이든 다 같은 장애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장애를 치료하시는 주님의 능력은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나아가는 방식에 따라서 믿음이 1급 믿음, 2급 믿음, 3급 믿음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보았느냐에 따라서 얼마만큼 보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어떤 감동을 받고 어떤 약속을 잡았느냐에 따라가지고 나아가는 방식도 1급, 2급, 3급이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방식도 하나님이 어떤 것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기대와 어떤 것을 소망하는 그 믿음, 어떤 것에 대해서 주님께 주신 약속을 잡는 그 아구의 힘, 이런 것에 따라서 예배하는 양상도 1급, 2급, 3급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 그냥 덤덤하게 예배하는,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그냥 그저 그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의 이름을 부를 때 1급 믿음으로 부르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1급 믿음으로 부를 때 주님이 똑같은 장애를 할지라도, 똑같은 문제를 할지라도, 똑같은 전능하신 주님이라 할지라도 역사하시는 그 능력은 다르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8장에서 나와 있는 첫 번째 소경은 22절부터 말씀을 보시면은요, 26절까지 사람이 데리고 와서 예수님한테 치료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주님께서 그 부탁을 들으시고 그 사람을 데리고 마을로 데려나가시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눈에다가 침을 탁 뱉으시고, 그 다음에 그에게 안수를 한번 딱 하시고, 뭐가 보이느냐 하고 질문하시고,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을 보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또 한 번 안수하시고, 이제 뭐가 보이냐 했더니 이제 사람들이 보이고 나무같이 보이진 않네요, 이렇게 대답을 하고 다시 눈이 완전 너의 생활로 정착이 될 때까지 마을로 들어가지 말아라, 이렇게 하시는 것으로 치료를 끝내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나 장애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나가는 방식은 그 주님이 치료하시는 방식을 바꿔주고 역사하시는 정도를 다르게 해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한 번 더 보십시다. 이번에는 마태복음 9장과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소경을 치료하는 그 주님의 역사인데요. 마태복음 9장 27절 말씀에서 보시면은요, 두 소경이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셔서 소경들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내가 이 일을 능히 행할 줄로 믿느냐? 그들이 대답을 하기를 네 주님 그렇습니다. 당연히 주님이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해주실 겁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지시며 그 말입니다. 데리고 나가서 침 뱉고 안수하시는 것보다 훨씬 나은 방법입니다. 그 자기 스스로 주님 앞에 따라 나와서 주님이 물을 때 글쎄요 한번 해보세요, 그런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했는데 저도 될까요? 뭐 이런 것도 아닙니다. 당연히 주님께서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에 딱 만지시고 나니까 눈이 밝히 보이겠습니다. 20장의 말씀도 보면 29절부터 34절 말씀까지 보시면은 만지시는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께 지나가실 때에 소경들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소리를 지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더니 사람들이 막 꾸짖었습니다. 조용해 조용해. 그럴 때에 이 소경 둘은 더욱 소리질러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욱 소리질러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앞에 마태복음 9장에서 예수님한테 따라 나가면서 소리질렀던 것과 거의 유사하게 주님께 대해서 나가는 방식입니다. 만지는 치료 방식은 비슷하게 그렇게 나옵니다. 그때 더욱 소리 지르고 불쌍히 여기소서 했을 때 주님께서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질문합니다. 당연히 우리 눈뜨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눈뜨게 해주실 줄로 믿고 저희가 지금 나왔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자 주님께서 눈을 만지시니 곧 바로 보게 되어 예수님을 쫓으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달라지냐에 따라서 주님의 역사하심도 달라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정말 정확한 원칙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어떻게 예배하느냐는 것은 우리의 시각 문제입니다. 제가 소경이고 여러분들 소경이라면은 둘 다 어느 구덩이에 언젠가는 빠지게 될 겁니다.
제가 더 큰 것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보면서 여러분한테 그것을 보라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치료해 달라고 주님 앞으로 나가라고 하는 권고를 여러분한테 드린다면은 여러분이 그걸 받아들일 때에 우리 전체 예배는 하나님께서 더 놀랍게 초대교회에서나 다른 여기 어려운 다른 나라 지역에서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러한 많은 역사들을 지금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고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만으로 치료한 방식이 마가복음 10장과 똑같은 사건이 누가복음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리고로 지나가시는데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뒤에서 따라갑니다. 근데 바디메오라고 하는 말은 디메오의 아들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사람은 소경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가지고 그냥 길거리에 앉아서 사람 많이 지나다니는 곳이라면은 거기에다가 자리 깔고 손 벌리고 불쌍한 모습으로 사람들한테 동정심을 유발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너무 불쌍하게 보이니까 한 입 두 입 이렇게 동전 떨어뜨려주는 것 가지고 겨우겨우 연명해 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눈은 밝았습니다. 이 사람의 육적 눈은 똑같이 어두웠지만 영적 눈은 밝았습니다. 이 사람은 이전에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보다 영적 눈이 더 밝았고 더 큰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서는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더 크게 소리를 지르니까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꾸짖어서 잠잠하라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억압을 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 높이라고 소리 내지 말라고 네가 지금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방해해서 되겠냐고 막 억압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어지는 성경 말씀 보니까 더욱 심히 소리질러, 더욱이라고 하는 말, 심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더욱 소리질러에다가 심이라는 말을 더 붙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도 똑같은 사건에다가 심이라는 말씀을 더 집어넣고 있습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더 많이 소리를 지르면서 억압을 하는데 그때 이 바디메오는 그 소리에 굴하지 않고 더욱 소리를 질렀다고 말씀합니다. 더 심하게 소리를 질렀다고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나와라, 데리고 와라 한 겁니다. 오라고 하신댔더니 옷을 확 벗어버리고 예수님 쪽으로, 소리나는 쪽으로 그냥 확 뛰어나갑니다. 주님께서 뭘 원하셨더니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손도 대지 아니하시고 완벽하게 말씀 한마디로 완전 치료를 해주셨습니다. 이거는 원칙입니다. 이거는 2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동일한 원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며 나가냐에 따라서 주님은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그 방식과 크기도 달라진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가능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열정적인 이 바디메오와 같이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자 노력을 해야만 됩니다. 연습이 있어야만 됩니다. 훈련이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예배 드리는 것으로 그냥 타성해졌고 다시 치우치고 그 밑으로 그냥 처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손들을, 우리 자녀들을 완전하게 그분의 도구로 바꿔줄 수 있는 역사를 기대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얼굴을 더 진지하고 전심으로 구하고 나간다면 예수 이름 침례교회는 앞으로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점점 더 크고 놀라운 영향력을 갖고 온 세계에 영향을 모든 분들이 끼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이웃, 친척, 동네 사람 누구에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변함없는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일을 행할 것이라고 그 말하신 것이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도록 선포하는 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쓰시고자 하시는,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앞으로들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눈을 열어주시고 더 밝게 해주시고 그분을 향한 열정을 우리 속에 채워주시도록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